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이고요. 좌우에 있는 분 앞뒤는 보시고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네, 오늘 5월 마지막 날입니다. 아니네요. 5월 30일 내일이 마지막 날이네요. 네. 오늘 화요일 주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구약성경 930페이지 잠언 18장 9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네, 930페이지 구약성경 잠언 18장 9절 말씀, 한 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잠언 18장 9절입니다. 예,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아멘. 예, 좋은 아침입니다. 아마 긴 연휴가 병원은 물론 아니었지만 아마 일반인들은 금요일, 토요일, 또 주일, 월요일까지 아주 꽤 긴 연휴의 시간들을 보낸 것 같아서 아마 오늘 차가 좀 많이 막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반주자도 그런 연휴 때문에 못 온 것 같은데 오랜만에 기타로 하니까 또 좋죠. 네, 그래요. 저만 좋아요. 네, 저는 좋았습니다. 네, 기타 치면서 하니까 참 좋았고요. 네, 오늘 또 김동희 간사님 처음 또 대표 기도해 주셨는데요.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사회로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제목은요, 나태하지 않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눕니다. 슈퍼 태풍 마와르가 지나갔죠. 이제 괌에 여행 갔던 분들이 항공편이 끊기고 물도 전기도 다 끊겨가지고 꽤 고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괌에 여행을 갔는데 과목이다. 감옥이 아니고 과목. 네. 여러분 뭘 해도 안 웃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저께 우리 전사님이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잘못한 거 없으세요. 반응이 이렇게 원래 그래요. 이해하세요. 과목이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참 이 여행을 갔는데 그죠? 여행을 갔는데 태풍 때문에 공항도 폐쇄되고 전기도 물도 끊기고 얼마나 고생이었을까. 외교부가 긴급하게 비행기를 보내서 어제부터 귀국시키고 있대요. 여행객들을 귀국시키고 있답니다. 물도 없고 전기도 없으니까 관광객들이 오면서 하는 말이 이래요. 집에 가자마자 하고 싶은 게 뭐냐? 예, 깨끗한 물 틀고 샤워하고 에어컨 틀어놓고 그냥 소파에 누워서 쉬고 싶다. 이게 이 소박한 바람이죠. 예, 물이 없어서요. 변기 물도 없고 또 수영장 물을 퍼서 그걸로 씻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물과 전기의 소중함 늘 우리는 쓰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그냥 따뜻한 물 쓰고 오늘도 이렇게 에어컨 틀고 다 은혜인데 사실 너무나 이게 익숙한 삶이 돼버리니까 이게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연한 게 아니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제가 요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베트남에 선교사님이 계셔서 선교사님이 한번 이렇게 베트남 답사를 오라고 해서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베트남 이제 답사를 끝내고 그렇게 그 여행지를 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배를 타고 바닷가를 가는 이렇게 그 동굴이 많은 곳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동굴에서 캄캄하니까 지나가다가 전 다 나온 줄 알고 일어서는데 동굴이 있는 거예요. 머리를 꽉 부닥쳤어요. 뭐 그래도 머리가 단단하니까 다행이다 그러고 있는데 뭐가 쭉 흘러요. 머리가 터진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쭉 피가 막 흐르고 하는데 다행히 그렇게 많이 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랬는데 어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부닥쳤는데 잘못돼서 경추에 손상이 되면 이 하반신이 마비가 되잖아요. 근데 정말 세게 부닥쳤거든요. 그냥 일어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일어나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사는 모든 게 다 은혜구나. 우리 병원에 일어나는 일들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도 참 그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게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참 감사한 생각들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오면서 얼마나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렇죠. 우리 병원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고. 근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라요. 요즘에요, 좋지 않은 기사들, 나쁜 소식들 참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해서는 어때요? 별로 이렇게 놀랍지가 않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예전에는 정말 끔찍한 살인사건이나 정말 폐륜 범죄들이 일어나면 정말 대서특필되고 신문 일면을 장식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너무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뉴스를 보기가 듣기가 무서울 정도로 참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별로 놀랍지도 않은 크게 이렇게 충격이 오지도 않는 그러한 악의 평범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 악이 만연해 있다 보니까 이게 악인지 죄인지 끔찍한지를 모르고 너무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2차 세계대전에 당시 독일 히틀러가 엄청난 유대인들을 죽였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수백만의 사람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그 유대인을 살해하는 실무 책임자로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도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잡혔죠. 당신 왜 그랬어? 이랬더니 재판 당시 나는 상부에서 시키는 걸 그냥 한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난 죄가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변명을 하다가 결국 잡혀서 처형이 됐죠.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쓴 독일의 여성 철학자였던 한나 아렌트가 그 책을 쓰면서 내용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악의 평범성. 우리는 너무나 일반적인 죄, 악의 상황 속에 살다 보니까 악이 악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악의 평범성을 살고 있다. 이건 특별히 나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악이 아니고 일반 평범한 사람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저지르면서도 악이 악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꼬집고 있다는 거죠. 저자의 주장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죄와 악을 그냥 죄와 악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제가 우리 지체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 이제 6월달 한 달 동안은 우리의 좀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일터 속에서 간과할 수 있는 악에 대해서 쉽게 너무나 우리가 넘어갔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이 죄와 악이 팽배한 사회 속에서 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쉽게 묻어가고 있는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게으름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태에 대한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우리 9절에 보니까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웃사랑의 관점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이웃사랑이 뭘까? 물론 뭐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것도 사랑이고 한데요.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 의거하면 나태하지 않는 게 이웃사랑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이웃사랑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나태하는 자는 게으른 사람은 패가하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이 패가라는 표현이 좀 특이하죠.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고 집안이 망한다는 거예요.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주위 사람의 노력까지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다하지 않으므로 가정이나 조직에 또 남에게 짐을 간용시키는 것들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 부모님들의 그런 모습이 또 자녀에게 또 아픔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친척이나 친지들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모습도 될 수 있고 그것들 위해 삶의 아픔과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사실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 걸 보게 돼요.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였던 도로시 세이어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2차 세계대전 기간에 많은 군인들이 평소에 자기의 직업보다 군 복무를 하면서 더 큰 만족을 얻었다고 해요. 왜 그런가 조사를 해봤더니 뭐 봉급을 많이 받아서도 아니고요. 또 계급을 먼저 달아서도 아니고
군 복무를 하는 동안에 나와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자기가 그냥 일반적인 직업을 갖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만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일이 그럴 수 있겠다. 아니,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병원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사실 나를 위해 존재한다기보단 이웃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에요. 네. 그렇다면 내가 게을르지 않아야 될 이유는 뭘까? 바로 이웃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할 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군복무할 때 우리 사회가 탄탄해지고 심리적인,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의 심리적인 건강도 훨씬 더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요컨대 게으름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남을 위하는 마음은 자신과 공동체를 살리는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맡겨진 일이 무엇일까요?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고 또 최선으로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게 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나도 모르게 게을러진 모습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한번 돌아보시고요. 게으름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나에게 주어진 일들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이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나와 공동체를 살리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병원이 그런 병원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들, 하나님 일터에서 주어진 이 일들이 하나님 익숙하게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라 우리가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이나 게으름에 빠져 있는지 아버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플러스 직원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위치에서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또 근면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를 살리며 이 지역사회에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플러스 병원의 모든 직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은혜 안에서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들을 성실히 감당함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많은 아픈 자들을 고치는 저희 사랑플러스 병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이 사회가 탄탄해지고 우리 각자도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곳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게 하시고 와서 치료받는 모든 분들도 기쁜 마음으로 회복되어 건강하게 태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나태하지 않으므로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으로 감당함으로 이웃사랑 실천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